마태복음 10장 5절로 15절. 제목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 말씀 요약.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12제자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라 자신의 권세를 위임받은 대사로 파송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보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첫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적인 질서와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가장 가까운 영혼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먼저 찾아가야 할 영혼이 있습니다. 가정 안의 자녀일 수도 있고 낙심한 이웃과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은 먼 곳 이전에 내 곁의 영혼에게 먼저 흘러가야 합니다. 둘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전해야 할 메시지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말로만 전하지 말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삶으로 드러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성도가 드러내야 할 복음의 능력은 사랑의 섬김과 돌봄입니다. 상처 입은 이웃을 품고 따뜻하게 손잡아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또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계산과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셋째, 머무는 곳마다 평안을 빌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대나 여벌옷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평안을 빌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입술은 정죄와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샬롬을 전하는 축복의 입술이어야 합니다. 비록 복음을 거절당하고 외면당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우리는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홀로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위임받아 세상 속으로 보내심받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마다 복음과 평안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나누는 질문. 1. 지금 내 주변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품어야 할 잃어버린 양은 누구입니까? 2. 나는 복음을 전할 때 내 방법과 계산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3. 이번 한 주 내가 머무는 가정과 일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평안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장면 속에는 단순한 전도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자체가 담겨 있습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먼저 마음에 남는 것은 주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면 내 주변에 잃어버린 양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가족 안에서 지쳐있는 사람, 겉으로는 웃지만 마음이 무너진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상처받은 성도가 더 외로운 경우도 있습니다. 복음은 거창한 말 이전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괜찮으세요? 라는 작은 관심으로 흘러갑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주님의 눈물로 사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묵상하면 우리는 종종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말해야 하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을 먼저 주시고 보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설득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입니다. 복음은 논리만으로 전해지지 않고 삶의 향기로 전달됩니다. 지친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는 것,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오늘 시대의 복음의 능력일 수 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처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결국 은혜를 흘려보내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 생각하면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평안을 빌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참 놀랍습니다.
세상은 날카로운 말과 분노는 넘치지만 평안을 주는 사람은 부족합니다. 성도는 분위기를 무겁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샬롬을 흘려보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 가정에서는 따뜻한 말 한마디로, 일터에서는 정직과 배려로, 교회에서는 위로와 기도로, 세상 속에서는 온유한 태도로 하나님의 평안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반드시 큰 무대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곁에 한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마지막처럼 결과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억지로 만들려고 애쓰기보다 주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신실하게 사랑하고 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도 결코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0장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 보내심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 주님, 우리를 세상 속에 복음의 증인으로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힘과 계산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거저 받은 은혜를 거저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상처 입고 지친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게 하시고 거절과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며 끝까지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